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나심 좋으시고, 저희 청파교회 성탄절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나심 좋으시고. 우리 구주 메시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중인 이 세계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또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은 1년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휴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합의에는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도 며칠 전이지요. 그때도 자발리아라고 하는 한 마을을 폭격해서 그 폭격으로 인해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10명이 평범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물 공급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하루에 83리터의 생활용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는 하루에 1인당 2리터에서 9리터의 물밖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또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인도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는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길거리에는 쓰레기 더미가 넘쳐납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오폐수가 그냥 길거리로 집 앞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빗물 위에서 노는 것이죠. 그런데 가자 지구는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도 잘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누 같은 물품도 공급받기가 어렵고 이 비누 한 장의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이 넘는답니다.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각한 피부염에 걸린 아이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폭격과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17,000명이 넘습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협정이 찾아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계속 어둠 속에 있지요. 이 나라에 들여졌던 어둠이 온전히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미 분명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순조롭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하지요.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던 사람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재판과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 조속히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켜야 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또한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까 봐 많은 국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정의롭고 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세계 언론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민주주의가 오래 정착되었던 모범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빨리 이 사태를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 또한 세계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도와 경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집에서 가까운 이제 남산을 올라가 보는데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갔는데요. 관광객을 손꼽을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이 안정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았던 별은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려주는 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살아가실 분임을 증거하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완전히 빛으로 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애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환하게 빛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 옆에 갑자기 두 사람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 한 인격 속에서 말씀의 두 축인 율법과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온전히 구현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구현한 자를 통해서는 늘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 위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벳세다 들판으로, 또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 여리고 마을 입구로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절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 위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본 사람들이 빛에 반응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저를 제거해야 된다. 백성들을 선동했고 결국 그 선동은 성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라와 민족의 위협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한 나라와 민족은 진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이었어요. 자리와 욕심의 위협이 되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말씀을 이룬 사람을 통해서는 빛이 나오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온갖 대의 명분을 얘기하지만 삶으로 자기 욕심을 쫓는 자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나오냐면 어둠과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둠과 죽음이 빛과 생명을 죽였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빛이 있다 사라지니 어둠은 더욱 짙은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을 상실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마치 빛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빛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실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힘이 없었겠지요. 고개는 꺾여져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옆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몰라요. 그들에게 이 글로바 또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의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는 예언자였다.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걸었었다. 참 슬픈 과거형입니다. 예수는 과거에는 빛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지내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문이 닫힌 채 있던 그 작은 다락방, 어두컴컴한 다락방은 제자들이 숨어 지내던 공간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빛을 경험했다, 빛을 상실한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문 속에서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끈질긴 기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끈질긴 기억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위험한 기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빛으로 기억한다면 예수를 죽인 어둠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빛에 대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잊지 못했을까요? 이미 봤거든요. 이미 체험했거든요. 참빛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참빛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빛 가운데 있던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어둠이 찾아와도 그 빛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빛을 끈질기게 기억하자. 그 빛을 끈질기게 기억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50일이 지나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빛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있던 빛이 이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이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빛, 어둠을 이기는 참빛, 죽음 속에 생명을 가져오는 참빛은 과거형일 수 없습니다. 참빛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참빛, 그 빛은 그 어떤 어둠도 멈출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영원한 현재 진행형인 참빛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빛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닫혔던 걸었던 문빗장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렸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빛과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근데 그 빛과 생명이 다시 찾아오자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고스란히 제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빛과 참 생명이 찾아온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파티 자리가 아닙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인 것입니다. 나라에 드려진 짙은 어둠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광장에 나갔습니다. 광장에 나갔더니 정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두지자 사람들은 제품 속에서 저마다의 빛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빛은 말 그대로 형형색색이었습니다. 빛의 모양도 다르고 빛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은 빛이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커다란 빛의 강물을 이룬 빛들을 보면서 우울했던 마음이 뭉클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은 저에게 다른 빛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빛, 1960년 4월 19일 독재자의 하야회를 외치면서 총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또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빛, 1980년 5.18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그 빛과 제가 광장에서 본 빛은 같이 이어져 있었고, 그 빛들은 모두 정의와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었습니다. 이 세계와 이 나라에 드려진 어둠이 여전히 짙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참 빛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졌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하나의 새로운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옛날 어둠과 죽음의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죽음의 세상과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과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찾아와 주십시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이 끈질기게 예수님과 예수님 속에서 보았던 빛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과 빛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도 빛과 생명의 거룩한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의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에 빛과 생명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